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달았고 고백한 그 다윗의 기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우리 심령들의 고백이요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임과 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생명이 어이없이 쓰러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경증 환자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치료가 잘 되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방역망이 맥없이 뚫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 우리의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전화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되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에는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과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또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선김의 손길을 더하고 있는 우리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복을 저하여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종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또 해결되어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하며 또 함께 드리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허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자질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하나된 공동체성 또 팀워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다가 이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오늘에까지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워크예요. 팀워크. 영어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된 공동체.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한번 좀 보세요.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세 가지를 이제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작업이 뭐냐면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공동된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이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이 양아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해오던 그 성경 공부 부분들을 이제 단계별로다가 잘 정리를 했더랬습니다. 이 코스를 마친 성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이 목표를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공유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헌신된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정 있는. 그래야지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가 나오든지 말든지 교회가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제가 백날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외치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또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양육 프로그램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공동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원형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5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아주 구체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5,555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구경꾼으로 팔짱 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좋은 교회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건강한 교회는 형성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21절 좀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이제 거니십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물론 해변가가 쫙 있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동네에 이렇게 호수인데 거기에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배를 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독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세베대와 함께 그의 아버지 세베대 야고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걸 기록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걸 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라도 우연하게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안에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눈여겨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업이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그 지역, 동네, 어촌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을 부르셨던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의 잘남이 아니에요. 이들의 학벌이 아니에요. 이들의 언변, 말주변이 아니에요. 이들이 준수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 자기들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이런 그것을 보신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기의 하는 이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일을 맡긴다. 그러면 이것도 능히 해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아신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물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주님은 혼자 일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왜 훈련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모든 걸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주장했던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요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담임 목사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짐들을 질 수, 그건 좋은 시스템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그건 좋은 목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럼 함께 모였다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되고 발걸음이 같아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팀워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의 연합들 그리고 함께 생각해내는 지혜들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기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고집과 생각들은 조금씩 내려놓고 교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일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모여들게 하시고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며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를 지금 그렇게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좀 했어요. 먼저 목회자들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입니다. 프로.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은 뒤의 일입니다.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먼저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목회자들은 일단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놓겠다라고 결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서로 반목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연합되고 더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쭉 전진해 나가야지만 되는 역할인데 이게 잘 안 된다?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제가 빗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보면은 이 지도자들인데 최전방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팀 목회였어요. 그 역할을 요소에서 자기들이 책임성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악이면 음악,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전문가예요. 담임 목회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하면 사회복지, 책임성 있게 거기서 결정하며 가는 거죠. 모든 게 제 생각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걸 어떻게 360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목표인 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팀 목회 중에 하나인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좀 더 하고 싶은 제 욕심은 담임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할 수만 있으면 행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좀 어떨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페이가 있습니다. 사례금이 있죠. 이런 부분도 담임 목사만 월등하게 높지 말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팀 목회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이 돼야 돼요. 한 방향을 봐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의 팀워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흐릿하게 알아서는 성도들을 일깨워낼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세부적으로 일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정책을 정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을 그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고 있다. 이건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잘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그림을 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야 돼. 나는 목사님이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팀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누가 좌우하느냐? 목사님입니다. 안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뒤에서 우리 교회는 별로 희망이 없어. 희망 없는 교회로 갑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앞에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래도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인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별로야, 별로. 그런 별로인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 보면서 그걸 닮아나가지? 어떻게 그들이 막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갈 수 있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장로님들을 너무 부추겨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수준은 그 장로님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영적인 지표입니다. 영적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자인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부정성을 가지고서 한숨 쉬면서 막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영적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서서 하시는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다. 이러한 것을 자꾸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고 얼굴 표정에서 그걸 보여준다면 영적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돼야죠.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막 그냥 부정적인 소리하고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힘들다, 그러면은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는 거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장로님들이 그래 우리 한번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해보자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게 되겠느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요, 이미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솔직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이 꽤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장로님들을 더 선출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가 분쟁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목회자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갈등하고 분쟁이 나서 교회가 어렵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디가 많아요? 후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팀워크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래 교회가 편안하죠. 성도들이 와서 그래야 말씀을 먹죠. 안 그러면은 말씀 먹다가 얹힙니다. 그리고 이참에 또 하나 좀 봐야 돼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뭐 중견 목사들이니까 많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인천로에는 그런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간혹 가다 보면은 자기네 교회의 장로들을 막 그냥 비판하고 그 세상 속된 말로 까는 거예요.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그 뭐 누구 김장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글러먹었어요. 안 돼요. 아니, 뒤에서 지도자인 목회자가 자기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자기 제자이고 함께 팀워크를 맞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 권위를 갖다가 무시한다? 장로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런 목회자 권위는 자연히 높아질 것 같으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목회자 까버리는 거예요. 아주 디스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발에 때만치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권위는 높아지느냐?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들이까면서 나는 높아지기를 바라고 나는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같은 식구인데 그래요. 같은, 우리가 목회자와 장로는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서로 모르고 부안회동해서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로는 목회자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목사는요, 자기 교회 장로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오든지 그렇게 하지, 이게 서로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좀 조심해야지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기도회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구경꾼으로 있으면은 이 팀워크, 공동체성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듣지 않는데 뭘 합니까? 배우지 않는데 내가 뭘 어디에 헌신을 하고 어디에 뛰어들겠어요?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성경 필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구경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야 가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먹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을 훈련하고 있단 말이겠죠. 이제 첫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자신하고 있는 게 뭐냐? 행정이라든지 교회 조직이라든지 제가 이걸 단순 사고에서 만들지 않아요. 굉장히 앞을 내다보면서 그 종합적 사고, 조직적 사고로다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해내고 있어요. 인천노예에서 아마 목회자들 중에서는 제가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뭐 전국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 신방, 이것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행정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서면상으로 이 종이로다가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움직이네. 도대체 이게 뭐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가 역사합니까? 그 조직이 역사해요? 행정이 아무리 잘 됐어서 행정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행정도 조직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워야 돼요.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이런 배은 망덕한 놈들이 어딨냐? 아버지 버려두고 또 그물, 가정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하니, 그러니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말이야,
자기 부모 고소하고 그따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의 단호한 결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으려면 아버지 버리래, 예수 믿으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 딱 버리래. 그러니까 그 이단 단체에서는 당신 그 직장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선상에서 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단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지. 아버지 버리는 그런 자식이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까? 더 잘 섬겨야죠. 지 처자식 버리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갖다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풀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일정 부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있습니다.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불렀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공동된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걸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의 확장,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분열 없이 하나의 팀워크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며 나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더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된 팀워크로 더 전진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